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을 이제 믿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하는 마음, 그것이 곧 육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섹스피어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함으로써 생명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병을 들거나 이제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심이 몸을 병들게 한대요. 실제로 연구자들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걱정과 스트레스 내지는 미움 이런 것들이 뭐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당뇨병 환자가 근심을 하면요. 당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답니다. 갑작스럽게. 또 고혈압 환자가 미운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은 이 고혈압이 악화가 된대요. 약을 먹어도 악화가 된대요. 심지어는요. 걱정하는 사람은 충치도 잘 생긴대요. 충치, 입안에. 왜냐하면 걱정을 하게 되면은 입에 침이 마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입속에 있는 타액 성분들이 중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침이 없으니까 중화를 못 시켜서 이제 이 이를 상하게 해가지고 충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도요 30%가 걱정에서 온대요. 피부병의 33%, 담낭병의 50%가 마음의 근심, 고통으로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이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단순히 우리가 외부적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의 내면이 근심이라든지 걱정과 염려 속에 머물게 되면 이것이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그게 이제 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심은 잠언의 말씀처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예.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려면 근심하는 마음을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통계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터에서 죽은 미국 군인들이 2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그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20만 명인데 그 전쟁에 보낸 자식들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200만 명. 1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총알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근심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토마스 플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다. 네.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그 행복의 척도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행복의 척도. 돈이 많으면 편리하긴 하겠죠. 그러나 무조건 행복할까요? 권력이 정점에 있는 사람은 물론 좋은 면이 있겠지만 무조건 행복할까요?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사람이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 돈 많은 사람도 뭐가 있어요? 토마스 플러에 의하자면 돈 많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대로 근심이 있고 높은 사람도 높은 사람대로 근심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도 그 사람들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럼 뭐냐? 행복의 척도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할수록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돈이 조금 모자라도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통장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도 매일매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걱정도 팔자인 사람 있죠. 걱정도 팔자인 사람.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옛날에 주나라 때 우라는 사람이 우라는 사람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은 꺼지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돈이 많고 권력이 커도 늘 마음이 행복이 없어요.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은 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근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근심을, 마음의 근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근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근심을 어떻게 이걸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근심을 회피하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냥 근심을 대면하지 않아요. 근심이 오면, 근심거리가 오면, 아유, 나 몰라, 아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 그 사람은.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요. 아우, 저는 그냥 스트레스, 머리 복잡하게 그냥 자요, 그냥. 자면 다 낫는데. 그게 낫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낫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유, 근심 오면, 뭐 이제 주로 남자들이 그럴 수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야, 오늘 한잔해. 한잔하고 그냥, 한잔하면 없어져요? 회피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근심거리가 하면 어디에 몰입돼? 게임에 빠져. 사이버 세계, 게임 세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몰입하면서 그 근심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근심을 갖다가 넘어가려고 그래. 이기려고 들어. 그건 이기는 게 아니죠. 회피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결국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회피한 그 근심은 더 크게 불어나서 나에게 다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대면하지 않을 뿐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근심을 갖다가 남 탓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걱정거리만 생기면은 아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남 미워하면서 자기의 근심거리를 해소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해피도 안 되고 남 탓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을 이기는 답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무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이게 비법이에요. 근심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와요, 걱정은. 아유, 잊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생각이 더 많이 나. 이상의 사람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더 나요. 그렇죠? 근심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마음에 믿음을 가질 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았던 조지 뮬러는 이 사람이 기도의 성자 아닙니까? 영국에서 고아 3,000명을 키울 때 그 영국에서 그 고아들 3,000명을 갖다가 자기가 키울 때 절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오직 기도로만 그 고아 3,000명을 키웠던 그 조지 뮬러가 기도의 성자 아닙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다. 무슨 말이에요? 근심과 믿음은요, 시소게임을 하는 거예요. 늘 시소게임을. 그래서 근심이 커지면 믿음은 죽어요.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근심이 죽어요. 근심과 믿음은 상극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근심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믿음은 소멸돼 버려요. 믿음은 질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다스리고 이기는 힘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존 웨슬레인데 그 존 웨슬레와 함께 감리교 창시에 1등 공신된 사람이 바로 그 존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입니다. 그 찰스 웨슬레가 이분의 믿음도 좋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 가사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 찰스 웨슬레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 곧 강력한 믿음은 약속을 보고 약속만을 의지하고 그 불가능성을 넘어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다. 강력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때로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서 이게 될까? 이런 불가능성이 예측될 때 그것을 넘어가면서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게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믿음, 그런데 강력한 믿음이 뭘 바라본다고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의지한다고요? 약속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심을 떠나보내길 바랍니다. 예수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천국에 집 마련해 주려고 내가 먼저 간다. 내가 가서 천국에 집 마련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천국이 약속된 사람은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합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죽음 후의 세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 후의 세상이 내게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신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천국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자는 천국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의미가 달라요. 천국이 준비된 신자에게는 죽는 것이 단지 이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 눈 한번 뜨면 우리는 이사가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이사하시면서 두려움에 떨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사하면서 걱정한 적 있나요? 아니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서 여러분 두려운 적 있나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걸 예정해 놓으면서 여러분 걱정한 적 있나요? 아니요. 죽음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영생의 거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사는 그곳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갑니다. 일단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과학만능 시대에, 최첨단의 시대에 저기 우주를 누비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천국과 지옥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 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 안 와요. 자꾸 뭔가 이렇게 행복 얘기하고 뭔가 자꾸 세상적인 막 원리 같은 걸 얘기해야죠. 철학을 이야기하고 깊은 심리학 얘기를 해야죠. 천국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잘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 얘기예요.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목사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수준 너무 낮다. 공부를 안 하나 봐. 설교 준비를 안 하나 봐. 그냥 천국 얘기 너무 유치해. 이렇게 목사가 자기 오해받을까 봐서 천국 얘기 다 빼고 무슨 얘기합니까? 철학자가 말하기를,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철학이 어떻고 심리학이 어떻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치가 어떻고 이러면서 뭔가 똑똑한 척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천국과 지옥 얘기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야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떤 인간이 돼야 될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어떤 인간이 돼야 될까? 두 번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준비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황되게 생각하는 장소, 우리가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있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고 그 지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에 의정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은 어떤 것?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있다면야 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한 번 지옥 가봤더니 아우, 여기는 다시 올 때가 못 되는구나. 주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제가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야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바꾸면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한 번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면 다시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에 집 한 채씩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이 세상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인데 어떤 길? 내가 아버지께로, 즉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다른 건 내게 갖다 붙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내게 갖다 붙일 거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통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뭔가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뭔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좀 마음 씀씀이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뭔가 이 세상 살면서 선하다는 말 한마디는 들어야 천국 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 하나면 된다. 나를 통하면 된다. 나를 통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그것은 성화의 때인데, 이 성화라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확정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성화예요. 그때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좀 더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아서 좀 더 사랑하면서 살고, 이왕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한테 짐이 되기보다는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천국이 확정된 다음의 얘기예요. 그거는 천국을 확정할 때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이 과정에서는 따라합시다. 나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은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가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바꿔 말해서 내가 오늘 저녁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치유해 가야 되겠다, 이제 너 살 만큼 살았어, 네 영혼 내가 불러가야 되겠다 할 때 내가 천국에 가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지옥에 가 있을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확정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종자 자체가 틀려. 종자 자체가 틀린다고. 여러분 개를 갖다가 아무리 사람처럼 꾸며놓고 한다 하더라도 개가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요? 종자 자체가 틀려. 지옥의 백성은 아무리 겉으로 선행으로 꾸며놔도 천국의 백성 될 수가 없어. 종자 자체가 달라. 그럼 뭐냐? 종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종자가. 씨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아예 나를 그냥 바꿔놓는 거예요.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놓고 백인을 흑인으로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종자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한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씻음받고 그럴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자,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을 제가 바울의 표현대로 해볼게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거 확정하시면 됩니다. 아,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 예수님 받아들이고 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은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천국 다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있으신 분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요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어버이 주일.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효도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직원사님 어머니 모시고 식사도 하고 꽃도 아주 뭐 예쁜 꽃.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직원사님 그래. 아유 꽃 사오지 말래도 그래도 받으면 좋아하시더라고. 네, 그런가 봐. 부모는요. 돈 들어가니까 하지 마 그런 거 갖다 주면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효도가 뭘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천국이 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천국의 집 한 채씩 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분명히 어쩌면 나보다 그 일생을 먼저 끝내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의 그 부모님이 그 죽음 후의 세상을 어디서 보낼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영적인 효도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봉양하고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영적인 효도입니다. 뭐예요? 부모님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준비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장 큰 효도를 한 거네요. 왜요? 정말 예수님 전혀 믿지 않고 완전히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 제가 예수님 전해서 그분들 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련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내가 부모인데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의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녀 사랑은 내 자녀가 천국 갈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제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가슴에 막 저림이 있어요. 저림이. 내 아들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거부하다가 천국 지옥 가면 이 가슴에 저린 거 있잖아요. 막 아픈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이들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을 약속받았다. 근데 지금 목소리들이 좀 약하시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나는 천국을 약속받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뭘 약속하셨냐면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능력을.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근심이 왜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일 때 근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유능하면, 능력이 넘치면 근심할 게 없어요. 오히려 재밌어요, 문제가. 맞지 않습니까? 수학을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수학 문제가 재밌습니다. 그러더라고. 수학 잘하는 애들은 수학이 제일 재밌대. 근데 수학 풀 능력이 없는 애들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수학이래. 우리 아들들이.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수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제일 재밌는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인생 사는 게 재밌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 능력 없어 비관하지 마십시오. 나 배운 게 없어 비관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 비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크게 믿기만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다 믿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능력이 말 것이다.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 사람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기 탓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삶을 잘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냐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한테는 능력 안 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지냈을 때는요, 전혀 주님이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좀 해보겠다고 해도 기껏 한 게 뭐예요? 살인자밖에 더 됐습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주먹은 얼마나 센지? 살인자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나 그가 저기 미디안 강야에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80살이 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지내면서 완전히 사람 무능해져 버렸어. 아무것도 그냥 양의 똥이나 치면서 살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지팡이, 네가 가진 지팡이, 네가 가진 지팡이, 너 그거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너한테 능력이 돼주마. 네가 가진 지팡이로 다 할 수 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한테 우리 주님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실패자와 같은 자꾸 마음이 듭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앞길이 막혀서 도저히 길이가 안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뭘 약속하셨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뭘 약속하시죠?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을 하시겠다는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대요. 스탠바이. 항상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주려고 이게 응답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달라고 하지 않아서, 요청하지 않아서 주님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상한 마음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네가 구하면 어떤 문제든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고요, 화내지 말고요, 남 원망하지 말고요, 회피하려고 잠자거나 게임하거나 술 마시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성경 읽기 열왕기 하를 하셨을 때인데 열왕기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편지 한 편을 써가지고 이제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위협합니다. 히스기야, 너 까불지 마라. 당시 아수르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고, 그리고 유다는 경기도만한 땅, 작은 나라입니다. 경기도만한 땅. 그 아수르가 이제 그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너 까불지 말고, 네가 뭘 버틸 힘이 있다고, 네가 나를 뭘 상대할 힘이 있다고 까불어. 빨리 항복해. 빨리 두 손 들고 나와. 안 그러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막 편지를 써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상한 마음에 울면서 그 편지를 들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제 편지를, 그 사네립의 위협의 편지를 딱 펼쳐놓고, 주님 보십시오. 주님 들으십시오. 지금 사네립이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들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네가 사네립 때문에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사네립을 갖다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사네립은 너 유다 나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저녁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내 일생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를 만났어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보십시오.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말하지 말고 그저 주님을 딱 믿고 덤벼보십시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에 빠져 몸 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 이 말씀 잘 적용하고 믿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근심 대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